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 전도사님들이 그 두 분 전도사님 7년 8년 같이 사역하셨는데 이렇게 오늘로 마지막 날이죠. 저 사역을 20년 넘게 사역하지만 그 항상 저도 교회를 옮기면서 사역 그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저는 남고 덩그러니 남고 전도사님들이 떠나는 건 저도 이렇게 목회 10년 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선물도 좀 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학 상장인데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의 7년, 8년 남짓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고 같이 살아갈 수 있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역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또 함께 좋은 일, 슬픈 일에 함께 기도하고 또 축하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이라고. 어, 그렇게 한 시간 있으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이 사역하면서 볼 수 없지만 들려지는 좋은 소식, 또 함께 기도할 것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있겠습니다. 이서를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하율이랑 로아 아기 때 처음 보고, 또 우리 친구들 하민이 중학생 되고, 또 우리 고3들 직장 생활하고 취업하는 부분들, 또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는 것들 멀리서 지켜보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시간을 끌어야 됐었는데. 그랬군. 요즘은 외국인들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7년 8년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공지수 사님하고 허윤주 사님 너무 좋은 분들인데 제가 얘기하잖아. 여기서 은퇴하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한 교회에 7, 8년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건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보내주실 때에도 잘 보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손을 놓아주는 시간이어서 마음에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전소님들이 새로운 곳에서
또 몸도 잘 추스리시고 새로운 곳에서 사역할 때에 또 귀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것은 특별한 건 없고요. 내일이 시은이 생일이죠. 시은아, 생일 축하해. 그래, 이렇게 좀 주일하고 가깝게 있으면 이렇게 축하받을 수 있는데 항상 그 옆에서 전사님들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설교하려고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하는 일들을 봤었는데 그래, 항상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는 공동체가 그렇게 잘 살아가십시다. 밴드의 광고 올렸었는데 하민이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준이를 놓고 2년 넘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새끼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일하다가 잠자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큐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특별히 하민이가 이제 아기가 아니어서 하준이는 아기여서 모르는데 하민이는 아기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내가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해 줬는데 우리 하민이도 건강한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민이 눈을 보면 안 돼. 이래서 엄마가 하민이를 책임졌던 것처럼 지켜줬던 것처럼 하민이도 엄마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했어요. 하민이 이제 어린이 아니다. 그치? 엄마가 하민이 지켜줬는데 이제 하민이도 옆에서 여자 사람 이은순 엄마를 함께 서로 버팀목이 돼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요. 시간 시간 주만면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 원리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만 사실 한 게 아니고 여러 교회를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은 훈련들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로 제자훈련을 하는 것과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건 되게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을 돌아보는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교회 여태까지 제자훈련의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리포트를 보면 결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제자훈련의 결과가 뭐였냐면 훌륭한 제자를 만드는 게 사실은 목표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제자, 예수님을 닮는 제자를 만드는 게 목표였으나 그 맨 처음에 말했던 것,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교회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자훈련에 그 하고 난 결과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거였으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소그룹 리더들,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개발된 사람들을 만들어 온 것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요즘 나오는 제자훈련의 리포트들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이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가 되는 사람들, 구역장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제자훈련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시작했던 이유는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았었어요. 맨 처음엔 그거였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면서 제가 지금 시작한 지 9년이 됐는데 제가 오늘 목회 현장에서 보는 건 잘못하면 이 전철을 또 밟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년의 시간들을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아주 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부모 세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청년 세대, 부모 세대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목자로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청년 세대는 큐티 정도 하면서 굶어 죽지 않는,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유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큐티, 성경, 기도 이건 못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자훈련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형제는, 자매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요. 저 좀 보시죠.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의 대답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교사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데, 목사님 제가 또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저는 질문을 뭐를 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대답할 때 목사님 제가 성가되고 제가 교사고 제가 청년부에서 임원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역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역할을 맡기니까 자꾸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히니까 그 역할을 하면 자기가 믿음이 있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거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때요? 라고 하고 다른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삶의 전 영역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두 번째 합니다.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네 목사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물어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지 한번 볼까요? 하면서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물으면 그때서야 그 질문은 제가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제자훈련의 현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교회도 이 풍성한 삶의 기초로,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사랑함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셨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가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으로 이야기하면 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애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잘 모르겠고, 좀 더 나아가 모두 모르겠냐면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역할도 하지만 뭘 관심에 두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깨어진 세상을 잘 회복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자라고 할 때에 그 일들에 관해서는 아니요, 저는 지금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은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영역들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도록, 전도사가 되도록, 신학교에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주인 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제자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제자로서의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거기에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점검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며 사역하신 곳도 성전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홀 어머니와 함께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소년 가정이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를 책임지며 목소리의 일들을 어릴 때부터 감당하면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가정을 책임졌던 소년 가정으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할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신의 형상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그렇게 전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수이든 엔지니어이든 사무의 일을 보던 전업주부이든 현장에서 일하던 학생이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예배당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육아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쇠뇌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쇠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성경을 막 가르치고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시은이였지. 시은이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을 때, 뭐 한 살인가 두 살인가 그쯤에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화를 너무 예쁘게 하는 거야.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뭐 공산당이냐?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은영 목자는 그런 데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성경 잘 암송하고 있나요? 딴 데 보고 있어? 뭐지?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 보면 참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의 스토리들을 잘 알려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좀 커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걸 배운 건지 믿는 건지 사실은 잘 구분이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빠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영상도 하도 많이 보고 큐티도 큐티하지 않고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아멘? 뭐야 한 명만 아멘 하는 겁니까? 하도 큐티를 강조하니까 아이들 아침에 큐티하는 아이도 있고 학교 갔다 와서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큐티하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큐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교육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교육된 건 좋은데 이게 마치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쇠뇌가 된 것처럼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문답을 하거나 세례 문답을 할 때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질문하면 어떠냐? 진짜 믿는 거냐? 아니면 너 배운 걸 귀에 들어오고 외워진 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익숙하니까 대답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훈련이 아주 훌륭하게 교육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결정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 학습하고 세례 문답할 때 그냥 네 아멘 아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내가 알고 믿기에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학습 문답을 하는 것인지를 제가 분명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쳐 주는 건 좋은데요.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는 좀 뛰어넘을 때가 됐어요. 가르쳐 주는 거 좋습니다.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에 딱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르치는 걸 넘어서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하민이 무릎이랑 또 아킬레스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민이가 아침에 아빠 따라서 일찍 왔길래 불러가지고 마음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했더니 두렵지? 라고 했더니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안 두렵냐 그러면서 제 무릎의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제 무릎이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나 있어요. 여름에 반바지를 입으면 사람들이 제 무릎을 봅니다. 제가 인대 4개가 다 끊어지고 연골도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이렇게 흉터 자국이 좀 흉하게 나 있어요. 하민아 목사님 수술한 것 좀 봐봐봐. 아침 7시에 수술실 들어갔는데 저녁 5시에 나왔어. 그리고 내가 마취 수술하면서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수술하면서 마취가 2번이 깨서 수술 시간이 너무 연장돼가지고 망치질하고 있는데 제가 수술에 깼어요. 그래서 망치질하고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도 수술 이렇게 오래 했고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이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어땠는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그때 23살이었는데 열나 무섭더라. 어떻게 안 두렵냐. 두려운 건 당연한 거야. 무서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하민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민아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무릎 아킬레스건 이거는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노력해서 되는 거니 이게? 좋은 의사의 수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셔서 이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거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 다이어트 하면 돼. 운동하면 돼. 할 수 없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준이 얘기도 제가 했어요. 하준이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을 공동체가 하준이 위해서 지혜자매가 은영자매가 대표 기도하다가 하준이와 지선이 얘기하면 기도를 못해. 여기저기서 흑흑거리고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함께 아픈 사람이 있을 때마다 큐티 나눔할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요청하잖아요. 그때마다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아멘. 하민이에게 내가 부탁한 게 뭐냐면 하민아 이제는 너를 위해서 네가 진실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된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선택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끔은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가 어려운 것을 잘 얘기 안 한대요. 저는 한미리한테 가끔 뭐도 얘기하냐면 아빠가 싸웠어, 엄마가 싸웠어. 사실은 아빠가 잘못한 거. 대부분 아빠가 잘못하죠. 아멘. 아빠가 잘못한 거야.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엄마와 아빠가 잘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너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은 어떤 교회의 문제나 아니면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기도하지 않아요? 한미라한테 얘기합니다. 한미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해줘. 자세한 건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빠도 가슴 아픈 거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한미라 우리 집안에 재정의 문제가 요만큼 있어. 자세히는 얘기 못하지만 네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뇌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기회를 주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육받은 세대들이에요. 평생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지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의 시대가 찾아오면, 곤란한 시대가 찾아오면 그때마다 이거 내가 지금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좀 정리한 글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고 곤란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때 곤란하고 화가 나고 힘들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께 부모님 세대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가르친 게 있어. 그러니 그걸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라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했더니 이게 잘 풀렸던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반응할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한 대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과 나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걸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너를 괴롭히거든 3번까지 참아라. 딱 3번만 참아라. 4번째는 아굴창을 날려라. 아빠가 책임져 주마. 목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 하도 험한 세상 가운데에 3번을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지 마라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10번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각자 부모 세대가 가르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조언할 때는 또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조언할 때 어떻게 조언합니까? 그 조언의 동기가, 원인이, 그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그 조언을 합니까? 슬플 때, 슬플 당할 때, 분노가 차오를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 과거에 행하셨던 일,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장차 계속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나는 지금 곤란하지만, 나는 지금 슬프지만, 나는 지금 아프지만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것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랍게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니 거기에 슬프고 아프고 분노가 찰 때에 반응하는 그 반응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의 패턴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로서 예수 믿는, 제가 매번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딴 데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뺨 맞습니다. 어디 담임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해?
여러분 뺨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요청하는 이유는 나한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데 어떤 목사여야 되냐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없군요. 여러분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목사인데 딴 생각하지 않고 딴 데 관심 두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그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내 성깔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개똥철학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대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자들과 목사의 섬김으로 함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학식 그런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잘 훈련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플 때 고통당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정교회에서 조이풀 공동체 가운데에 그게 집단적으로 함께 경험되어지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운 건 아까 아침에 찬양하다가 우리의 애씀하는데 원래 제가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멀뚱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경호 목자는 10년, 장로님도 10년, 은영이 목자는 지금 9년, 석도 형제 한 7년 됐나? 다 연수가 보여. 여기저기 몇 년. 승민자매 지금 한 4년 됐나? 근데 연수가 보여요. 하율이 100일 될 때 찾아왔죠? 진짜 요만해. 진짜 요만한 아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렇게 꼴통이 돼 있어요. 우리 하율이 이 정도로 된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율이 보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 눈에도 한눈에 보이는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가 내 안에 쓱 새겨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함께 지금까지 애썼던 여러분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애쓰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요.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반응해 주는 공동체여서 고마워요. 가끔은 너무 느릴 때가 있어요. 아멘. 너무 느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느린데 같이 움직이는 공동체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여태까지 애써왔던 것처럼 제가 10주년에 관한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20주년, 40주년, 100년, 저 죽은 다음에 경호 목자도 못 보겠다. 100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아질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점차 그런 기회를 그 위기 가운데 그 불편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잘 반응하는 것이 성경에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여러분들 풍성기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중요하다고 8.15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15 광복절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저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으로 한 절로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끝까지 지키는데 뭐로써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냐면 인내로써요. 그 인내는 악으로 깡으로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집안마다 정수기가 있고 또 어떤 집은 뭐도 있냐면 그 뭐죠? 공기청정기가 있죠. 맞나요? 공기청정기 맞나요? 근데 그 아주 비싼 공기청정기 100만 원짜리 또 정수기도 100만 원짜리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버튼 눌러야지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필터를 갈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필터가 집안에 있는데 필터 가는 시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매번 전원을 켜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공기청정기를 또 이 정수기 필터를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필터가 집에 있는데도 잊어먹어. 물은 시원하게 잘 들이켜 마시는데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쓰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좋은 청정기도 사고 좋은 정수기도 탔는데 오히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몸이 망가지는 사람들. 저는 예수 믿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전인격적인 믿음의 반응들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을 옆에 놓는 거예요. 말씀을 옆에 놓으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고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옆에 놓고 그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기회를 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럴 때 비로소 성장하는 건데 받아들이진 않고 듣고 옆에다 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옆에다 놓으니까 성장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본성으로 반응하는 사람, 세상의 경험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이게 교회에서는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예쁘게 모셔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진 않느냐고.
가장 좋은 성장의 원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바르게 좋은 말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상기를 하면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 사람들입니다. 시작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본성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교회에 일이 생길 때, 직장에 일이 생길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오늘 조이풀 공동체가 이 한 가지가 다시 한번 고민되어지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그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괜찮은 교회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이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기도도 없다면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교회는 뭘로 다스려지게 되냐면 사람들의 경험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사람들의 그냥 동아리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생을, 지금 10년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조이풀 공동체여서 그렇게 성숙할 때 분명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Say amen? 분명히 아플 겁니다.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든 걸 이 영역은 말씀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서 그게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어느덧 풍산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내 통밥에 반응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가정교회도, 목사도, 교회도 그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말 잘 듣는 거 저는 편합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편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성도들 되길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회를 주고 만들어가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챕터 한 장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집에 가서 또 공부하십시오.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제1동인,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이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와 하등 다르지 않는 질문인 것을 새기면서 고민하며 삶을 살아내는, 예배당에서 예쁘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거칠지만 기회를 나에게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전하신 것,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적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헌금하실 때에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오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반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또 참회의 기도와 말씀과 또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정직하게 얻은 재정을 정직하게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본성과 내 경험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반응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 이 조이풀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 예배로 예배해야 하고 있는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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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교회에게, 공동체에게 함께 시도하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십시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